오늘도 예배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품을 우리가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을 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성령의 확신과 사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집중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을 바로 알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바로 분별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결단하고 나아가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것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언제부터인가 그 뉴스 같은 데 보면 코드라는 말을 잘 사용하는 것을 아마 여러분도 들으셨을 것입니다. 누가 코드에 맞네, 뭐가 코드에 맞네, 이런 얘기들을 쓰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대통령이 바뀌고 그 매 정권이 바뀌면 그래서 각 부처에 또 새로운 그 인물들, 인사들을 그렇게 등용하게 되면 그 논란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코드 인사라는 것. 그 대통령이 그 자기의 마음에 맞는 사람들을 그 중요한 자리에 앉히는 것에 대해서 그 논란이 되기도 하고 말이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코드 인사라는 것이 꼭 이번 정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매 정부 때마다 계속해서 늘 있어 왔던 일이고, 그것이 또 매번 논란이 되었지만 논란이 되는 줄 알면서도 그렇게 그 코드 인사를 하는 것은, 물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나와 의견이 다르고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도 같이 의논하고 같이 일을 해야 되지만 결국에는 끝까지 함께 그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은 그 나와 코드가 잘 맞는, 그 생각이 잘 맞는 사람과 해야 되고 또 할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코드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이 코드라는 것이 그럼 무엇입니까? 코드라는 것은 같은 생각과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곳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가 말씀을 보고 말씀을 묵상을 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도 또한 하나님과 이 영적인 코드를 맞추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 코드를 맞추는 방법이 말씀이고 기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디에 코드를 맞추고 누구와 그 코드를 맞추고 누구와 함께 하고 살고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기준이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음식을 먹으며 어떤 집에서 사느냐보다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결정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그 사람의 언어와 행동과 그 사람의 삶을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추하고
더러운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깨끗하고 좋은 환경에 산다고 할지라도 더러운 말과 더러운 행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깨끗하고 아름다운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비록 그가 처해 있는 환경이 더럽고 추하고 비록 고생스러울지라도 그 말과 행동이 아름답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늘 우리를 공격할 때 먼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그 마귀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생각 속에 그 마귀가 악한 생각을 접붙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씩 그 영역을 넓혀서 그 생각의 지배력을 넓히게 되고 결국에는 그것이 그 사람을 통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단 마귀가 우리의 생각을 통제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육체를 통제하게 되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순식간에 그것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은 전쟁터와 같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갖느냐 아니면 마귀의 마음을 갖느냐 하는 그 치열한 싸움이 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의 생각에 틈을 타게 되면 우리의 생각이 어두워지고 생기를 잃어버리고 부정적인 사고와 비판적인 사고 같은 것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분노와 비판과 미움과 파괴가 자리 잡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빛이 임하고 우리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에 보시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기도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허락하시는 것이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대신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 마음이 변하면, 내 마음이 강해지면 우리는 두려운 것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환경이 흔들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면 우리의 모든 관계도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내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이 흔들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확고하면 흔들리던 그 환경들도 그 관계들도 다시 정립되게 되어 있습니다. 프랑스의 소설가인 폴 브루제라는 사람이 그의 소설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대로 살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머지않아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우리가 생각하고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결국에는 그냥 생각 없이 살게 되면 결국 사는 대로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마귀인가 하는 것입니다. 누가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장악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 생각과 말이 그 삶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반대로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으면 마귀의 생각을 하게 되고 마귀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마음과 생각에 그 예수님만 가득 차게 하도록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사용된 이 생각하다라는 이 단어의 헬라어 동사의 원래 뜻은 어떤 문제를 철저하게 생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각하되 그 문제에 대해서 온전히 아는 지식을 갖게 되기까지 생각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시면 여기에 사용된 이 생각하라라는 동사가 14번 정도 그렇게 사용된 곳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누가복음 12장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지만 하나님이 기르시는 까마귀를 생각해 보라 라고 할 때 사용했던
단어가 바로 그 단어입니다. 그 뒤에 나오는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보다 더 훌륭한 백합화를 생각해 봐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사용했던 단어가 바로 이 단어라는 것입니다. 생각하라 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단순히 머리로 아는 것, 우리가 인식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그것을 우리가 끌어안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품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영역의 생각들을, 그것이 가정의 일이든 자녀 일이든 직장 일이든 교회 일이든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 고정시켜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건강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시키시라는 것입니다. 자녀의 문제가 있으시다면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을, 우리를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생각을 예수님께 고정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라는 그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그 나침판이라는 것이 있기 전에는 그 바다에 작은 배를 타고 간 어부들이 바다에 이르러서 파도가 치고 태풍이 일었을 때, 방향을 가늠하기 힘들었을 때 그들은 무서운 파도를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파도는 언제든지 변화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대신 그들은 밤하늘에 별을 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별은 신실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별은 항상 그 자리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지나간 세대를 위해서도 앞으로 올 세대를 위해서도 변함없이 그 자리에 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부들은 항상 별을 보고 그 배의 키를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키를 고정시켜 놓으면 그 방향으로 계속해서 가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예수님께 고정시켜 놓으면 우리는 계속 그 방향으로, 예수님을 닮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는 것입니다. 판자에 그 못을 박듯이 우리의 생각을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이 고정되면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오늘날 세상에 그 많은 가정들이 깨어지고 그 많은 불륜들이 일어나고, 요즘은 배우자가 있는 사람들도 애인 하나 있는 것쯤은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지는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냐는 것입니다. 부부간에도 서로에게 마음이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남편이나 아내에게 그 사랑의 마음이 고정된 사람은 다른 남자나 다른 여자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유혹이 어디서부터 생기냐는 것입니다. 고정되어 있지 않은 그 마음에서부터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남편에게서 그 마음이 떠나면 유혹의 문을 열어놓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아내를 향한 그 사랑의 생각이 고정되어 있지 않으면 그 유혹의 길이 넓어지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사고와 우리의 모든 생각이, 우리의 모든 생활이 예수님께 고정되어 있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다른 좋은 것을 찾아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좋다고 하는 데는 다 쫓아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무당이 용하다라고 하면 그 무당 찾아가게 되어 있고, 어느 점집이 용하다고 하면 그 점집 찾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무슨 기수련이 좋다라고 얘기하면 거기도 한번 찾아가 보고, 그러다가 주일 되면 또 교회에 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라는 이 말씀은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라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단순하게 그저 흘낏 쳐다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가끔 바라보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그분에게 사로잡힐 수 있도록 그분을 바라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그분을 아는 지식이 적고, 우리가 그렇게 그분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희미하고, 우리가 그렇게 그분을 섬기는 것이 보잘것없는 이유는 우리가 그분을 깊이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우리를 유혹하는, 우리의 생각을 유혹하는 많은 세속적인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세상 것들을 생각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그 걱정과 염려가 끊이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임하는 그 유혹과 제약을 우리가 차단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의를 빼앗는 그 세속적인 것으로부터 예수님께 그 관심을 돌리는 그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할 때 성도는 자신이 거룩한 신분임을 깨닫고 고통 중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목회를 준비하는 한 신학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하나님과 1대1로 만나기 위해서 산속으로 들어가서 은둔하면서 그렇게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을 만나기는커녕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잘 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그 회의가 일어서 랍비를 찾아가서 랍비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랍비는 그에게 물이 가득 들어있는 한 그릇을 주면서 이 그릇을 들고 이 그릇에 담긴 물이 한 방울도 흘리지 않도록 하면서 마을을 한 바퀴 돌고 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가, 왜 이런 걸 시키나 의아해했지만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 신학생이 물 가득 든 그 그릇을 들고 마을을 한 바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물이 가득 찬 그 그릇을 들고 그 마을을 돈다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마침내 마을을 한 바퀴 돌고 그 랍비에게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랍비가 물었습니다. 이 그릇을 들고 마을을 한 바퀴 돌고 오는 동안에 당신은 몇 번이나 하나님을 생각했습니까? 그러자 그 신학생의 얼굴을 붉히면서 사실은 물을 흘릴까 봐 한 번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합니다. 랍비가 얘기합니다. 물이 든 이 그릇 하나가 당신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하도록 당신을 사로잡았지요.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의 정신을 빼앗아 버리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당신이 이것만 기억한다면 당신은 좋은 목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루를 살아가면서 얼마나 오래 그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생각할 겨를도 없이 너무나 바쁜 생활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을 다 무시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다 내던져버리고 하나님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산속에 들어가서 은둔하듯이 도피적인 신앙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힘든 일이지만 힘든 일이기에 더욱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는 그 강권의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철저하게 숙고하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우리에게 그 예수님의 모습을 두 가지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는 예수님은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를 가리켜서 믿는 도리의 사도라고 말씀합니다. 사도가 무엇입니까? 헬라어 말로 아포스텔로스,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으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가 하신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가 하시는 모든 행위가 하나님의 행위이신 것입니다. 그가 죽으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가 부활하신 것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대표로, 하늘의 대표로 우리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될 또 다른 한 가지는 예수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이라는 것은 땅의 대표, 인간의 대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란 사람을 대표해서 하나님에게 그 속죄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바치는 것입니다. 또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속죄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사장이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제물로 바쳐서 우리의 죄를 처리해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전달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는 분이 거기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대변자이시고 우리의 중보자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어떤 슬픔이 있고 어떤 아픔이 있고 어떤 한숨이 있고 어떤 고민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전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께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은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하나님을 대변하여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그 사도이시고, 사람 편에서는 사람을 대표해야 해서 사람의 죄를 하나님 앞에 속죄하기 위해서, 또 자기 백성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대제사장으로 세우심을 받으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는 사도로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고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는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것이고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어떤 중보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을 연결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철학이나 어떤 종교나 어떤 노력이나 어떤 행함을 가지고도 절대로 하나님과 연결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과 접속되고 하나님과 연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보물이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또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될 것은 이 권면이 오늘 누구에게 주어졌는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그 권면을 받은 사람들은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될 그 이유는 우리들은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택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백성이라는 놀라운 칭호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또 오늘 마지막 본문인 6절을 보시면 그리스도는 하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우리는 그의 집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의 백성이 하나님의 집이었고 신약시대에는 교회가 하나님의 집인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자리에 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집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오늘 3절과 4절 말씀해 보시면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이 우리라는 공동체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를 만드실 때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자신의 피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공동체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지으실 때 자신의 보혈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이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그러면 우리는 그의 집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거하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는 늘 왔다 갔다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하나도 체험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생각하는데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노력을 투입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고 세상을 깊이 생각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는 유혹과 절망이 다가올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소망의 확신과 자랑이 따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정한 인도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군대에 가도 군대에서 중요한 것은 지휘관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지휘관이 모든 상황을 다 파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선에 싸우고 있는 군인들은 자신의 눈앞에 보이는 그 적군하고 싸움을 하지만 지휘관은 보이지 않는 그 적의 동태를 다 파악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전쟁할 때 그래서 가장 무서운 것이 전자폭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전자폭탄이 터지게 되면 모든 통신과 모든 그 연락만이 끊기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하게 훈련을 받은 군인이라고 할지라도 그 지휘관과 그 지휘부와 연결이 되지 않으면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이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제대로 된 상황 판단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공포가 들어와서 그 공포가 우리를 지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하염없이 그냥 바라보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의 눈을 집중해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그 소리 가운데 우리의 귀를 집중해서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의 정신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깊이 생각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깊이 생각하는 것은 아마 우리가 가장 관심 있어하고 가장 가치 있게 여기고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깊이, 진정으로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냐는 것입니다. 신앙인에게 있어서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겠냐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도리를 보다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더욱 진실하고 성숙한 신앙을 갖게 하시며 풍성한 삶을 보장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깊이 생각해야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가 세상의 쾌락과 물질과 세상의 영광만을 깊이 생각한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그 생각을 멀리하고 있다면 우리는 진정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신앙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마라톤과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끝까지 천국 갈 때까지 우리가 그 길을 완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의 확신을, 그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함으로 주님이 우리 안에 거주하시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체험하시고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을 확신함으로 우리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며 우리 안에 있는 그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 때에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함께 거하시는 그 주님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오늘 내 앞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 문제에 우리의 시선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그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합니다.